오늘 이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죠.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정욕대로,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정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보면 굉장히 그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뭐냐면 극한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 이제 술 취함이라고 같이 쓰는 것인데, 질펀하게 마시고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뭐 우상 숭배, 뭐 내가 여기서 뭐 나는 그렇게 뭐 음란이랑도 상관없고 뭐 내가 그렇다고 맨날 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뭐 향락, 맨날 무슨 잔치하며 술 마시고 잔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의 핵심이 뭐냐?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죠. 그건 뭐냐? 이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건 다 어디로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다 이 세상이랑 직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 멸망할,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 이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더 열망하고 막 더 갖고 싶고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 백년도 못 갈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정말 추구하는 그런 삶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친구를 맺는 일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에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대상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음란, 정욕, 방탕, 뭐 술 취함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딱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뭐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비방할까요?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괜히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마음이 편한데 갑자기 뭔가 바뀌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마음속에 자신이 괜히 정죄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귀시 작전을 쓰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빛으로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폭로가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싫어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질감을 느끼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정욕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정욕도 이방인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인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굽니까?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내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인 개념이죠. 약간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여미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죽은 사람 그래서 뭐 죽은 다음에 뭐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육체는 없잖아요. 이제 복음을 듣고 죽으면 육체는 없지만 그들이 영원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는 얘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나의 죄가 죽었다라는 것, 나의 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육체 고난, 남은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육체로 얘기하면 고난입니다. 뭐 내가 대단한 뭐 사람들이 날 박해서가 아니고 육체의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실 때 힘드셨잖아요. 이 자체가 깨워서 육체대로 하는 걸 반대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적다면 적지만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또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참아내고 사랑하고 고난이죠, 고난.
나는 뭐 배알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화되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여기 우리는 기도하라 이게 명령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말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해서 막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맨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여러분, 이게 육신의 그런 술을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술도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술 취함입니다. 그게 잠자는 거고 그게 근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딴 데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지금 내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고 근신하지 못한 상태고 지금 술 취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그것은 기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깨어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깨어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고 근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가 무엇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을 거의 같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있다. 주님도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말은 나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깨어라, 근신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재림을 사모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거 항상 신약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도 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 자랑합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내가 내 힘으로 막 했어요. 결국 자기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욕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이제 육체의 고난을 삼으시고 그리고 죄를 그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정욕대로 육체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도 하고 지체를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